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11주간 계속해서 11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시련의 태도입니다. 부제목도 있는데요. 시험 속에서 자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 볼까요? 세번역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시험은 시련, 고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련 좋아하는 사람 정말 없죠. 좋아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인 이 시련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흠뻑 젖은 옷을 보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1장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받아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히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네 가지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 허탈함, 수년간 몸담았던 직장이 갑자기 닫혔을 때, 퇴직해야 될 때 그 막막함,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비수가 되는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아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내 몸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들, 혹은 가족의 질병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야?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러한 당혹감과 억울함이 우리가 서 있는 솔직한 이 현실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현실인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이 없었어.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에휴, 그냥 내가 운이 없었지라며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인생 원래 다 그런 거야. 공평한 거 없어라고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버리신 걸까요? 야고보서는 바로 이 깊은 회의감과 의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 쓰였던 따뜻한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쉬운데요.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겪는 시련에 대해 성경은 야고보는 어떤 퀴즈를 내놓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시련이 오면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며 X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답은 놀랍게도 O입니다.
시련은 실패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 어떤 상황도 버텨낼 수 있는 견디는 힘,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련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뭐 거꾸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판이 열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견디는 힘을 만들고 나를 자라게 하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약간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과 마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더 크고 단단해지려면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손가락의 끝은 물집이 잡히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야지만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 과부하를 견뎌내야 새로운 언어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성숙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삶의 시련은 마치 근육통이나 손끝에 굳은 살처럼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훈련 과정인 것이죠. 도자기와 그 장인에 대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드러운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레 위에서 강하게 눌리고 형태가 바뀌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천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속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단하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만약 진흙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누르십니까? 라고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면 쉽게 깨지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뜨거운 시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장인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개정으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란 얘기죠. 어려움 만날 때 상황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제발 이 고통 좀 당장 없애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힘보다 그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눈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혜, 해석하는 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동일한 어려움이란 출발점 속에 있어도 해석 A를 선택한 사람은 이건 끝이야. 난 버림받았어라고 생각하며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무너집니다. 반면 지혜를 얻어서 해석 B를 선택한 사람은 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야라고 믿으면서 인격과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길로 나아갑니다. 상황이 달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훤히 내다보는 앞날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저 멀리 정상이 어디인지 다 보여주는 태양 같은 빛이 아니라,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당장 내 발 밑을 비추는 작은 등과 같습니다. 비록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무섭지만, 오늘 내가 안전하게 내디뎌야 할 다음 두 걸음, 또 한 걸음, 그것이 어디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모든 답을 주지 않으셔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까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신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련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나, 나를 골탕 먹이시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과 완전한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변함없는 가장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편은 마치 그래프처럼, 심전도 그래프처럼 늘 요동칩니다. 오늘은 건강했다가 내일은 아플 수도 있고,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 내 인생의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파동 아래에 있는, 묵묵히 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초가 있습니다. 거대한 안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한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수면이 아니라 그 깊은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꽉 붙잡고 아픈 바늘을 찌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라고 오해하며 울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반대죠. 아이가 더 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 아픈 순간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시련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십니까? 기억하세요. 시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정리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알려주는 세 가지 시선의 전환을 얘기하겠습니다. 메시지를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성경의 지혜로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 시련을 나를 망가뜨리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는 성장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을 고난을 없애는 것에만 두지 말고 상황을 해석할 지혜를 얻는 것에 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변함없이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친 비바람, 이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숙제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떠올리면서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이 정말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이미 복 있는 삶으로, 복 있는 과정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련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이십니다.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비바람, 즉 시련은 결코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빚어가시는 정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빚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에 대한 태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 더하는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혼자 생각하고 정리해도 좋은데요.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은 질문이에요. 함께 이 질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았을 때 나의 믿음을 가장 크게 성장시켰던 시련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보통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는가? 먼저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편인지, 누군가를 원망하는 편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편인지 돌아보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모든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한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좋은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빚어짐의 과정으로 살아내라. 시련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고난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고백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의심했던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시련의 순간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품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새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밖에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